여기 이제 32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멜에게 이 땅을 산 뒤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본론은 아니고 서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쉬운 내용은 아닌데 쉽지 않다는 건 이해가 어렵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 여기 이제 하나만 보면은 모든 인류의 길을 주목하시며 이해는 되죠. 근데 이것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하나멜의 땅을 산 뒤기 때문에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 이 기도의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하튼간에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하나멜의 땅을 산 그 일이 무엇이냐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지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라는 기도가 무슨 뜻인지를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하나멜 땅을 산 걸 법리로나 정황으로 우리가 주일에 좀 들었는데 그냥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얘기하지 않으면 아마 조금 알쏭달쏭한 그런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멜의 땅을 산 건 틀린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신 것처럼 하나멜의 땅을 사는 건 뭐 하나님께서 진작에 하나멜이 올 거고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고 할 텐데 그러면 너는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멜이 왔는데 땅을 사라고 말합니다. 뭐 거짓말을 섞었는지 핑계를 댔는지 뭐 예레미야 이분이 그냥 가볍게 사시는 분이 아니니까 뭐 하나멜의 속을 모르고 땅을 사진 않았을 텐데 여하튼간에 그 하나멜의 하는 말과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모든 이제 32장에 하나님의 응답까지 나오는데요. 왜 이런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라는 그런 이제 예레미야 내면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마지막에 42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베풀어 주시는데, 신집사님 내가 계속 이제 채널이 두 개가 돌아가니까 설교가 안 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그래. 진짜 내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실제 얘기 들었잖아요. 이 실제가 냉수 한 그릇이다 또는 여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멜의 땅 문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교회 일이란 말이에요. 교회 일. 제가 이제 그 다음 내용은 신입사님 알아서 묵상하시라고 각설하겠습니다. 그 냉수를 발로 차버리니 내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제 그 하나멜의 땅 문서를 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틀린 일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틀린 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 하게 하신 바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 말을 다른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선하십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지나온 나의 인생의 모든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상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런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에게는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는 이 안에는 이제 어떤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냐면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그냥 천만이라는 게 꼭 천만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실 때 그것을 예시로 드신 말씀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선인에게도 비를 내리신다, 이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대하신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곱씹어야 될 게, 지금도 이란에서 전쟁이 나잖아요. 이게 이제 3차 중동 전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가로막겠다고 이란이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또 코로나 때처럼 경기가 멈추겠죠. 예상되는 게 원화가 폭락될 것이다. 그러니까 1,500원 선대가 무너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참 고통과 전쟁과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라고 하니, 참 이것이 가볍게 들을 때는 그냥 우리가 찬양하듯이, 이렇게 찬양이 가벼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감정상으로만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깊이 나오죠.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중에 일환이 공의를 세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라는 것을 가장 좀 쉬운 버전으로 말한 게 이제 엘리후와 또 하나님께서 요백이 가르쳐 주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기억나시겠지만 마지막에 나온 게 이제 그 독수리가 그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다.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이걸 또 하나님의 공의의 한 예로 말씀하셨고, 또 매가 날면서 어떻게 하늘에서 방향을 알겠냐. 이걸 또 하나님의 공의로 말씀하셨고, 타조가 새끼를 기껏 낳고서 그 새끼들을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자연을 가르쳐 주시는 일인가, 인간 세계를 가르쳐 주시는 일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을 해보셔야 될 텐데, 당연히 후자겠죠. 자연을 일컬어 가지고 이제 사람들 사는 세상,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 이 문제는 왜 이런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데 아버지의 죄악을 후손의 땅의 품에 갚으시오니,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그냥 글만 읽는 건, 그것만 해도 복이 있죠. 접촉의 거룩은 있을 테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럴 거면 그냥 뭐 이렇게 돌멩이 하나 주셔야 되잖아요. 이건 거룩한 돌이다, 이거 만지고 살아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책으로 쓰신 데는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돕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죄를 축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신다, 경륜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성경을 보는 깊이나 세상을 보는 안목이 좀 더 넓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가볍게 신앙생활하면은 이제 인과응보로 세상을,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를 해요. 그래서 느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라 그럴까, 또 하여튼 노력하고 이런 걸 축으로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축입니다. 축이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일종의 도전과 응전이죠. 인간이 계속해서 도전을 하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치유하시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응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치랑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좀 소화를 하셔야 된다. 3장의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택하신 데는 이스라엘이 제일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에 살면서 얼마나 약했어요. 맨날 침입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래도 우리는 땅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땅도 없는 민족이에요. 제일 약했어요. 제일 약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민족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 일관되게 불순종하죠.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힘들면 살려달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였단 말이에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게 실패한 거냐?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자문하죠. 자문하듯 질문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 실패가 아니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옳으시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을 소화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시간이 또 금방 갈 테니까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걸 알아야지 냉수 한 그릇을 발로 차지 않고 이것이 내 생명수구나. 내가 마시지 않고 작은 자에게 주는 참 해놓고도 기억을 할 수 없는 사소한 일인지만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아야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행위록에 기록해 놓으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상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상이라는 게 뭐 학교에서나 뭐 직장에서 잘했다고 주는 표창장 이런 게 아니고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걸 망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닫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이제 죄악을 그의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그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여호와이시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를 이제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lmighty God 이렇게 이제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은 천군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다 그러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성취하시는 그 일들을 성취하는 존재가 천사들이죠. 그래서 천군 천사들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책략에 크시며 여러분 그 이사야서 9장에 한 아기가 낳는데 그는 원더풀 카운셀러다. 모사요. 모사전에 그 한글에 뭐라고 번역해요? 기묘자요, 모사라고 하죠. 예수님의 이름이요, 기묘자. 이걸 따로따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묶어서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략은 커서 우리가 사실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셔서 이것도 사실 그 죄를 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사실 성경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사울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세워진 거죠. 참 하나님의 모략은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못돼 먹어서 그래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거를 감사하면서 첫 순간처럼 겸손했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려요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면 기도해요 목사님 뭐 이거 되게 기도해 주세요 이거 되면 좋겠어요 그래요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되고 나면 싹 달라져요 사람이. 자기를 몰라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알아요. 변했네 이렇게 알아요. 그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게 사실 더 은혜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꿈에도 모르겠죠. 왜 그러실까? 왜 안 들어주실까?
그래서 공의를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축으로 일하시는 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밝히시면 정말 못돼 먹은 모습이 드러나요.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통해서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이렇게 새벽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래도 나를 일꾼 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내가 은혜를 알게 되면 분별력을 갖게 돼서 육에 속한 사람이 영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 나올 때마다 오늘 마음이 찝찝하네요. 또 왜 그렇게 했을까?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축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 죄를 더 지으란 말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면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서론으로 예레미야가 찬양하듯 신앙 고백하듯 기도하고, 그리고 20절부터 쭉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기도가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주시옵소서, 뭐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신 기도를 보면은 물론 달라고 주시라고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건 되게 작아요. 그건 마지막에 이제 끝에 가서 한번 딱 하고,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해요. 좀 우리랑 기도가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20절부터 25절까지 본론은 하나님 하신 일을 선포하는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갈대아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제 주세요라고 하는 형식으로 기도를 배우지만 사실 이제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잖아요. 계속 달라고만 하면 그게 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뭐 조금 더 나아가면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여하튼 순서로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인데, 여기 20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심으로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26절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하시는데, 여기 27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전에 주님은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라는 누구죠? 예레미야의 기도문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도는요, 이렇게 대화 중에도 언중유골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해도 그 중에 하나 핵심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두고요? 하나멜의 땅 문서를 산 걸 두고. 지금 뭐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막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멜의 땅을 사는데 이거는 기분이 나쁘고 하고 싶지도 않고 또 해서도 예레미야 입장에서 안 되는 일인데, 어쨌든 예레미야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예레미야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이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나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 아닙니까? 라고 고백한 게,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맞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여호와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은 다 선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왜 심판하시는가 이걸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쭉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가 한 말씀보다 기도보다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되는데 36절부터 이제 44절까지 다른 맥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26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께서 쭉 기도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 더 자세하게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진노하게 했는지와 그 진노에 따라서 너희를 내가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더 자세하게 더 심각하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뭐 지붕에서 이제 우상들에게 제사 지내고 그런 것들이 나를 격노하게 했기 때문에 모든 집들을 내가 불로 태울 것이고 거기에는 제사장이라도 예외가 없고 그렇게 이제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얼마나 많이 가르쳤느냐 그런데도 너희들은 등을 내게로 돌리고 내 교훈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종종 들으시죠? 흰놈의 골짜기. 이 흰놈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어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약간 이 사람의 이름이 그 고유명사가 돼버렸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제 골짜기가 보통 이제 밸리, 이렇게 V계곡 같은 밸리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지형이 달라요. 골짜기가 없어요. 계곡이 없어요. 이스라엘. 골짜기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제 성경 이렇게 보면요 전쟁이 골짜기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우리나라 지형으로 보면은 평지예요, 평지. 예. 그 나중에 제가 뭐 이렇게 또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지형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전쟁을 하는데 골짜기는 뭐냐면 산 중턱에 이스라엘은 지형이 좀 우리나라랑 달라서 산 중턱쯤에 평원이 생겨요. 요번에 그 니코에 가신 분들 1300m 고지의 전장의 평원이라고. 그게 왜 전쟁의 평원이 됐냐면 실제로 무슨 거기서 전쟁이 있었던 게 아니고 남태산과 여태산이 있는데 그 각 산의 신들이 전쟁을 벌였다. 이런 걸 이제 뭐 전설처럼 만들어서 거기 아름다운 그 평원을 전장의 평원이다. 이렇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거죠. 그런 평원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평야 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중턱쯤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몰렉 신전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최악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걸 열거하실 때 가장 최악으로 나오는 게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 거죠. 이신제사. 하나님 그걸 되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 바벨이 멸망할 때 계시록에도 보면은 목록 중에 상품 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사람의 영혼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우리가 많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럼 지금 어디서 인신제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냐? 이제 그런 내용보다 뭐 요즘에 이제 계속 신문 같은 데서 경고성을 갖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점점 읽을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사라지고 있다. 뭐 이게 이런 게 이제 영혼이 잠식되는 거겠죠. 도파민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제가 왜 이렇게 주목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장 그 죄가 사무친 곳 할 때 이제 몰렉의 신전이 있었던 흰놈의 골짜기고 요게 여러분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등장해요. 근데 목사님 신약에 흰놈의 골짜기가 없는데요. 네. 이게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 히브리어로 발음을 안 하죠. 발음이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게헨나라고 나와요. 게헨나.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에 게한나 못 보죠. 게한나가 그냥 지옥으로 번역이 됐어요. 지옥으로. 그래서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게헨나가 엄청 나와요. 게가 땅이란 뜻이고 헨나가 흰놈이에요. 흰놈의 음역인데 흰놈의 땅, 흰놈의 골짜기 이제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지옥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그 지옥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이 죄의 끝이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이게 이제 다가 아니고 36절부터 이제 여러분 여기 접속사 그러나로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을 주시려고 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책략이 크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원수 마귀는 이제 끝났다. 우리 세상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거 우리가 이겼다 하고 막 잔치 준비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할 때 이제 그때 알았을 거예요. 아차차차 안 돼 하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끝났는데. 예, 그러나가 그런 의미예요. 이제 그 유다가 얼마나 그 죄로 불순종했는지 흰놈의 골짜기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지옥을 대표하는 대명사가 됐는데, 그래서 원수마귀는 야 봐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유다도 잿더미가 됐다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쫓겨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 나중에 읽겠습니다. 한 42절부터 44절 그들이 돌아와서 뭘 하죠? 그 예레미야가 했던 대로 땅을 사서 그 것을 토기에 담아가지고 여기서 그들이 거주하게 된다. 지금 너가 한 그 일이 바로 그런 일이다. 너가 하나멜에게 땅을 산 일이 하나멜에게 속거나 너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략으로 실제를 너에게 주어서 나중에 갈대아인들의 땅에서 돌아올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거룩의 초역차를 이룬 사람들이 여러분 쭉 내려서 44절을 보면은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과 산지의 성읍과 저지대, 여기 저지대가 사실 네겝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 하여튼 이런데 사람들이 땅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고 예레미야가 한 거랑 똑같죠. 봉인하고 그렇게 그들이 이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보면 진노 중에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를 건너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나의 삶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까 다시 17절 하반절부터 19절의 이 기도가 사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냥 갑자기 혼자 마치 없는 것을 만들듯이 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토라 이후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더 크게는 사실 계시록까지 다 토라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모세오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상당히 위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만약에 좀 부분적으로 더 읽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복음서도 좋고 또 때로는 뭐 시편도 좋고, 그런데 그 중에 또 하나를 보자면 모세오경.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도 성경 되게 안 읽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 갔는데 그러니까 성경만 펴면 잤어요. 성경만 피면 읽다 졸았어요. 좀 희한해요. 병 걸린 것처럼.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그 수업도 참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그때 성경 퀴즈 120문제를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계속 봤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에서 하나 맞췄어요. 120문제 중에 하나. 그래서 교단이 웬만하면 다 그 주일학교에서 학생회장 하던 애들이 왔기 때문에, 주일학교 학생회장들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퀴즈 하면 1등하고 그런 애들이잖아요. 근데 하나 맞는 애가 있으니까 교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누구냐고 불러내가지고 너 정체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도 신학교를 왔으니.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때는 뭐 지식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야지 하고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진짜, 제가 그때는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 때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동생이랑 방을 같이 썼어요. 뭐 방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할아버지랑 동생이랑 옆에서 계속 떠드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1시간을 울었어요.
너무 뭐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이제 성경 읽는 게 송이굴처럼 달아졌고 그게 이제 뭐 헬라어, 히브리어까지 쭉 가게 됐는데 이제 좀 그렇게 좀 하라고 해도 잘 안 하시더라고. 근데 여하튼간에 여러분 그 모세오경은 정말 위대한 책입니다. 정말 위대한 책. 문장 하나하나가 여러분 40년을 광야에 살다가 이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가 사실 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뭐 먹을 거 마실 거 하나님 다 주시니까. 그냥 인도도 구름이 인도하고. 참 40년 동안 책만 쓰신 건데 얼마나 여기에 모세의 눈물과 땀이 들어갔겠습니까? 거기에 성령 하나님 감동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그 모세오경 중에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은 모세 선생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지금 참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사건. 고라가 반역할 때는 뭐 고라와 아비람, 뭐 다단 그리고 온 그 사람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제 일어난 지도자 200여 명. 그런데 지금 금송아지는요 아론까지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온 백성이 다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건데 중요한 건 반역인지도 모르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다 이러면서 춤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모세 선생님이 딱 이제 탁월하게 기도하신 내용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모세 선생님이 기도 아닌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기도도 참 복되다고 생각하는데요. 3장 14절 같이 출애굽기 3장 14절. 14절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고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기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모세 선생님이 질문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기도니까 하나 응답을 하신 건데 근데 이 기도가 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모세 선생님을 가라고 그랬더니 때가 됐으니까 이제 가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 선생님이 안 간다고 3번이나 자기가 무슨 뭐 제갈량도 아닌데 삼고초려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론이 있지 않냐 막 이러시면서 이제 모세를 꾸짖으시면서 가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모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모세가 사실은 40살에 입신양명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걸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끌고 나가시려고 하심이구나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을 막 혹사시키고 뭐 때리고 하는 걸 이제 본 거죠. 정의감이 들어가지고 그 애굽인 감독을 해치워 버렸는데 그런데 히브리인들이요. 아마 이제 노예 근성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겠지만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냐 이러면서 모세를 외면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게 같은 히브리인이지만 쟤는 호식을 했다 이거죠. 운 좋게 바로의 딸의 아들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고생하고 막 산이 중리할 때 쟤는 좋은 데서 오늘로 말하면 에어컨 있는 데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이질감이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애굽인도 될 수 없고 나는 히브리인도 될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도망가듯이 저기 위디안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서 40년 동안 십보라랑 결혼했는데 이 여자분이 테토녀예요, 테토녀. 그래가지고 모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서 40년 동안. 그래가지고 여하튼간에
그냥 양치기나 하면서 40년을 보냈는데 이게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40년을 호송세월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하여튼 모 선생님이 그러면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어떤 열정을 품었었는지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가자 하니까 모 선생님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 이제 마음이 된 거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꾸짖으시니까 아니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걸리는 게 권위 문제라. 자기는 이집트인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뭐요 이 오리 가운데 마치 백조같이 낄 수가 없는 오리들 사이에서는 백조가 이상한 녀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제 여기서 모 선생님이 딱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권위가 나의 학식과 나의 노력과 나의 배경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스토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권위가 있구나. 이거를 이분이 탈탈탈 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본 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됩니까? 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건데 그것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열렬히 사랑하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가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안 가면 사실 또 가다 한번 죽을 뻔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렵게 나타나시니까 가기는 가겠는데 가봐야 뭐 예상되는 결과도 뻔하고 뭐 나를 영접도 안 해줄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 질문이나 하나 해보자 하고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온 거죠.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을까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한 수백 년을 연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여호와 아니면 야훼일 것이다. 그래서 순복음 교회는 야훼로 이걸 번역해서 성경을 쓰고 있고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야훼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 있다라는 히브리어 비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꿀 때 여호와라는 것도 가능하고 야훼라는 것도 가능해서 이제 쓰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점점 그런 어떤 문법이나 지식이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훼가 정확할 것이다. 처음에 이걸 이제 알고서 연구한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그 아마 모음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면서 쉽게 여호와 이렇게 해가지고 불렀는데 나중에 후대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여호와보다는 야훼가 가능성이 높다. 근데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이거 아시겠지만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이제 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바람에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아도나이의 원래 이름이 뭐였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모르고. 그런데 후대 학자들이 여호와 아니면 야훼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제 명사적인 이름으로 보면은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 33장으로 가보면 자, 그 여호와시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어떤 거죠?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둘만 있어도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온전하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참으로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모세 선생님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봤더니 19절에 선한 것으로 너의 앞에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이셔도 선하시고 살리셔도 선하시고 빼앗아 가셔도 선하시고 다시 갖다 주셔도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도 선하시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살고 싶은데 하나님 죽이시니까 아니요. 하나님 나는 가지고 싶은데 하나님 뺏어가시면 아니요. 이게 돼버려서 이게 타락이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렇잖아요. 흑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 하시거나, 그러니까 아까 하나멜의 땅 문서, 하나멜의 땅을 사라고 해. 난 싫어. 이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에덴에서는 실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뭐 땅을 살 필요도 없었겠지만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싫어.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셔도 선하시고 전쟁을 끝내셔도 선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 앞에 선포하리라 하시고,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에베소서 1장 3절에 왜 교회를 다니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함이지. 신령한 복은 이제 영적인 복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복은 뭐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 풀려야 먹고 사는 복도 풀리게 된다. 이제 이건데, 영적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한마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하나님 다 하시지 않냐? 공급해 주시리라. 냉수를 발로 차면 엎어지는 거죠. 내 삶도 엎어지는 거예요. 제가 더 말하고 싶은데 더 말을 하기가 또 정죄가 되니까 말을 못 하겠네. 여하튼 간에 여기 주님께서 그 예정하신 바와 택하신 바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그럼 긍휼을 안 받은 사람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야, 공동묘지에 가서 다 죽어 있는데 죽은 애들이 일어나가지고 왜 난 안 살려주셔? 이럴 수가 있냐? 그럴 수가 없지 않냐?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나님 누구신지도 모르고 엉뚱한 질문하고 앉아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셨어요. 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되게 어려워요. 일단 하나님께서 얼굴을 못 보리라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이제 보여줄 거냐면, 하나님 이제 지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처럼 이제 표현을 하신 건데, 신인 동영론적으로 표현하신 건데, 하나님 지나가시니까 지나가기 전에 보면 얼굴을 보겠죠. 지나가신 다음에는 등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나가실 건데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얼굴이 보일 수 있을 때는 가리시겠다는 거예요. 못 보게. 그리고 지나가신 다음에 이제 손을 거두셔서 등을 보여주시겠다 이거예요. 저도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교회를 가리키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시는데, 조금 이따 이제 설교를 결론 맺으면서 신집사님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저는 이제 신집사님 복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주님께서 이제 반석 교회 가운데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얼굴을 볼 수 없다. 등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작에 오셔서 얼굴을 보여주시듯이, 야, 하나멜이 와가지고 땅을 사라고 할 텐데, 이 땅을 사라고 하는 이유는 70년 뒤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룩의 초격차를 이루어서 저 바벨론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유대의 성읍과 낮은 저지대의 성읍과 저기 산지들을 사가지고 거기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머무르게 할 일의 트리거로 땅을 사라고 하니까 사? 이러면 누가 못 사겠어요. 170세계를 달라고 그래도 사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안 보여주셔.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이 정말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되어서, 내가 지금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현재로 보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것도 현재로 보시고 내가 태어날 것도 태어났던 것도 현재로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어렵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다 현재로 봐요. 현재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등을 보여주신다는 건 뭐냐면 지나고 나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모세를 세우시는데 그게 뭐예요? 시내산 위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을 이제 주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아예 돌에서 뚝 떼어내셔가지고 거기다 손으로 새기셔서 계명을 주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네가 돌을 떼어와 그래요. 그 돌 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돌판을 떼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제 손으로 글씨를 계명을 새겨 주시는 거예요. 여하튼 이 이치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더 묵상을 해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두 번째가 뭐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드는 생각인데 돌판을 떼오라는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은혜를 입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의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때 첫 번째 믿음 들음으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판을 준비 안 해도 내가 그냥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됨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면 그냥 교회 왔더니 신천여행했구나. 좋아. 뭐 밥 먹는 것도 좋고 MT 가는 것도 좋고 예배하는 것도 좋고 대청소하는 것도 좋고 다 좋아. 그랬는데 이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려면 내가 새 언약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펼치시는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 길로 가기 위해선 돌판을 준비하는 게 뭐죠? 내가 동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든지 뭐 또 미루고 싶은데도 미루든지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판을 딱 만들게 하신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19절에 응답하신 것처럼 이제 실제로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영광, 구름이 이제 영광을 가리킵니다. 영광 가운데 강림하셔서 실제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리라 하신 대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아까 전에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인자를 헷세드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도 다 선하시고 그 일은 다 영광스러우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모세 선생님이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잖아요. 자,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길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냐면 그래야 냉수가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걸 냉수 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거 지나가다 왜 거슬러 하고 발로 차버려서 엎어버린다고. 냉수를 냉수 한 그릇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냉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모략인데 그러면 영광을 본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일을 하신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영화롭게 본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 방법이 뭐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육신으로 오신 거죠? 왜 예수님 굳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함인데 더 나아가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껍데기가 추상적으로 말하면 나의 시간과 공간이 그 예수님의 장막이 된 거라고.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내가 나를 보니 거울을 보니 나의 지나온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왜? 내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예수님 보시고 내가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주님께서 시간 내셔서 변화산까지 올라가셔가지고 꼭대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이렇게 봐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영광스러운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를 영광스럽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인생 있죠? 여러분들 인생 영광스럽지 않죠?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아까 전에 예레미야가 기도한 대로 족각 끓이는 땅으로 데려다 줬더니 판단에게 고작 그냥 맨날 불순종하고
그런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시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이 값지고 영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냉수 한 그릇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지금 모세 선생님이 응답받는 게 마지막에 우리와 동행하소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거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냥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영광스럽게 볼 수 있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선생님이 똑똑해서 주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냥 그 가루가 된 상태에서 그냥 이거 하나는 좀 알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물어보게 된 게 탁월한 기도가 된 것처럼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들을 영광스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태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놀라운 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본 사람들은 좋은 옷을 입고 오늘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투성이에 정말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본 거예요. 건강하고 좋은 옷 입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그 흠이 보이고 예수님의 문제가 보이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믿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신 것은 영광스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다윗이 말한 대로 무엇을 보든지 거기엔 다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 선생님이 그것을 깨닫고 주여 우리와 동행하소서라고 정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삶에 이 냉수가 그냥 한 그릇의 냉수가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한 생명수 샘물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은 낙심하지 마시고 왜 2월달 영광스러운 기도 인도를 내가 미루다가 할 수가 없게 됐는가, 그거를 복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까? 그래서 답을 알게 되시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근데 엉뚱한 말을 하면 그땐 회초리 맞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실제를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풍성하심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실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쳐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